사람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고 삶을 삽니다. 마지막 되면 호흡이 끊어집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호흡이 마지막에도 남지만 또 한 가지가 인간에게 남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혹은 감사합니다. 뭔가 절대자에 대한 간절한 호흡이 마지막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감사하거나. 왜 인간은 마지막에 자기 생명이 끊어주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뭔가를 갈구하면서 부르짖을까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기도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를 보면은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힘들 때도 기도합니다. 뭔가 소원이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답답할 때, 클클할 때도 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소리를 크게 하면 내 마음이 이와 같이 하늘에 닿아서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실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은 뭡니까? 중언부언은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언부언의 깊은 의미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렇게 주문처럼 외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해야만 그렇게 사람이 듣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듣는 것으로 알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많이 해야만이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할게요.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와 같이 지금 누리고 있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지요.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때로는 옆 사람은 기도를 작게 하는데, 내가 봐도 그 사람은 기도 생활 별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붙잡고 매달리고 갈급하게 그렇게 나가는데 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목사님? 기도의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변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기도의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환경의 변화도 나타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실은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번 해볼 만한 용기가 생겼어요. 내 마음에 이와 확신이 들었어요. 한번 이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도하는 법이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여러분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것인가,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개괄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는 고통과 아픔과 다 느끼면서 이제는, 그러나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부터 옮겨 주십시오. 결국 이 잔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지는 게 나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좀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좀 내가 지나갈 수 없나고 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께 지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인간이 오셨지만, 인간이 갖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놓은 군인들에게도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바로 그가 내다. 두려워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당당하게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이후 십자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질 힘을 얻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인간은 사람끼리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친한 사람도 역시 만나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뭔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자기의 마음에 쏙 것을 전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를 만나 많은 이야기 속의 가정에 다 하지만 정말 마음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하지만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기만의 이와 같이 답답함을 간직하고 있지만 뭔가 털어놓을까 깨뜨려놓을까 하다가도 끝내는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가둬놓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왜 병듭니까? 사람이 병드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뭔가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어둠을 깨트려 놓아야 되는데 깨트려 놓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까? 정말 내 속에 있는 아픈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를 꺼내놓아야 할 텐데 꺼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살아가지만 모두가 이와 같이 썩은 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면서 참 주님 앞에 깨트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아픈 부위를 이와 같이 더러운 부분을, 추악한 부분을 다 드려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은 연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 이길 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훈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지식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나에게서 이 고통을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를 옮겨주십시오. 굉장히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진실한 기도는 기도가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연설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이 고통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아주 급하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면 어떡하냐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왕의 그 채통을 다 깨뜨리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잊으셨냐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잔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고통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내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이와 같이 내가 오긴 했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서는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내 좀 이것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에 인간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그냥 쏟아 붓는 것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쏟아내는 겁니다. 마치 물을 이렇게 쏟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내는 이 기도. 여러분 각자는 이런 기도를 옛날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드렸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믿다 보니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남들 앞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에 인간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이요 아우성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기도의 모습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바로 겟세마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많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멋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내는, 내 마음을 토해내는 그 기도. 사순절 기간 그런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인간적인 솔직한 기도 맞습니다.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려운 이와 같은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원대로가 뭡니까? 의지나 결정이나 계획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결정대로 내가 따르게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발견하고 그 앞에 순종할 때 진정한 기도를 응답받은 것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도를 참 많이 배웁니다. 목회를 하면은 나름대로 모두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하는 것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것으로 응답을 받았지만은 어떤 것은 내 뜻하고는 관계없이 거절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내가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했고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절당해도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안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렇구나, 맞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도 같은 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거절할 때는 미워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거기에다가 갈로 열고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갈로 닫고, 하나님의 그것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계획하는 계획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힘든 분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막혀 혼란스럽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라는 방향은 막혀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은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기도는 고통 속에 더 기도는 깊어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중에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의 기도는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도를 배운 게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인간의 고통 속에 저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정말로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에 기도를 배우고 더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평안할 때는 기도가 짧아집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몇 마디로 끝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상태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여러분 기도를 밥 말아 먹듯이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싸움입니다. 이어지는 표현을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땀이 무슨 핏방울이 됩니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걸 보고 혈한증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붙잡게 되면요, 못의 혈관이 막 터진답니다. 그리고 막 땀이 막 나는데요, 터진 그 못의 혈관에서 그 땀과 피가 섞여서 붉게 이렇게 땀이 나는 걸 혈한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현상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정도의 극한 상황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십자가는 사라져야죠. 십자가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담담하게 걸어가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우리의 상황을 원하는 내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 때 더욱더 깊은 기도를 드릴 때부터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고, 불안했던 것이 평안함으로 다가오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용기를 내어 길을 찾으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이 힘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힘들 때가, 때로는 우리 인간이 가정이 흔들릴 때나 내 인생이 무너질 때 같은 그때, 교회 와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여인들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냥 믿든지 말든지 뭐 다 각자 알아서 하지가 아니라, 주님, 내 남편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 붙잡고 기도했던 여인들, 그때는 있고 지금은 왜 없습니까? 밤을 새웠어. 정말로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스턴트 시대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있는 그 기도가 사라진 이 시대에 그 기도를 한번 드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맛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겟세마네 같은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고,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지만 이와 같이 너무 힘든 분,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있는 그 모습대로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도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붙드는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뜨거움이 올라온다는 것을, 신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바뀌던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그 고통, 십자가의 아픔, 거기서 끝이 났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겟세마네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더 고통스러운 깊은 기도를 통하여 가정마다 생명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